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그 이상 되는 은혜를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 간식을 나누어 주는데 어른부터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부터 줘야 될까요? 당연히 어른부터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간식이 나왔는데 아이들부터 준답니다. 그럼 단번에 소리를 버럭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버릇없이 어른들 뒤로 하고 아이부터 주냐고 이런 호통을 치면서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럼 식사를 할 때 밥그릇을 들고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이나 식탁에 놓고 고개를 조금 숙이고 그렇게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점잖게 밥그릇을 고정하고 숟가락, 젓가락 번갈아 사용하면서 고개를 조금 숙이고 그렇게 식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식사를 한답니다. 아니, 어디 밥상 예절도 모르냐고 양반처럼 선비처럼 배운 사람답게 그렇게 식사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알려줘야 될까요? 그럼 라면 먹을 때, 국수 먹을 때 젓가락으로 면 몇 가닥 뜨고 올려서 입에 넣고서 후루룩 추루룩 그렇게 여러분 요즘 속된 말로서 면치기 하면서 먹을 때 제맛인데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이런 면 먹을 때 소리를 내면서 먹는데, 그럼 한국의 남자에게 시집온 러시아 신부가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라면을 먹는데요, 소리내서 먹는다고 쩝쩝거린다고 막 인상을 쓰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음식 먹는데 소리 날 수 있고 더군다나 면 먹는데 그렇게 후루룩 하면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성하냐고 하면서 한 소리 그냥 야단을 쳐줘야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내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특별하게 존중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사실 앞에서 말했던 이 자그마한 갈등, 다름으로 인한 혹은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함께 대화하면서 충분히 해결을 해 갈 수 있겠죠. 또는 그 타협의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로 이러한 작은 충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 안에서 만약 이루어진다면 보통 세대 간에서 이런 다름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러한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만 갖게 되어지면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함께 조율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세대 간의 충돌,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예전 세대가 있습니다. 뭐 MZ세대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옛날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통들을 따르고 있는 세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선한 바람은 전국을 강타해버렸습니다. 휘몰아쳤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참으로 독특한 분입니다. 아니, 이런 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파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행동을 하는데요, 신기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6장을 보니까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전국 각지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겁니다. 바다에 물로 들어가면 풍덩 빠지는데 바다와 물, 땅처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려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아웅다웅 하는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보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들은 마치 어른 세대, 이전 세대, 예전 세대라고 하면 새로운 세대, 신세대와 같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때 방문한 그곳에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손 씻지 않고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아닐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관점은 단순한 위생 문제의 관점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종교 문제로 보는 겁니다. 저들이 율법을 지키는가 어기고 있는가, 그런 관점 속에서 감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데 이 일에 대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손 씻는 것, 음식 먹기 전 하는 행동, 이것에 대하여서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장로들의 전통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가서 문서화 되어졌고, 그것이 탈무드로 기록해서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서는 아직까지 문서화되지 않고 구전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처럼 휙휙 날리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구전되어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꼭 지켜야 되는 법처럼 불문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장로들의 전통과 비슷한 율법의 613가지 조항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13가지 조항도 당시에 구전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꼭 지키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613가지 조항의 근원은 율법입니다.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에 대하여서 설명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 613가지 조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쯤에 콜라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저기 가서 콜라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콜라를 드시려고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콜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콜라 옆에 컵도 함께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콜라도 가져오고 컵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세분하는 것이 613가지 조항이라는 것이고, 콜라를 가지고 오는데 막 흔들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가지고 오고, 뚜껑을 열 때도 한꺼번에 열지 말고 열어서 공기를 뺀 이후에 열고서도 콸콸 쏟아붓지 말고 거품이 나서 넘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쏟아부어라. 이렇게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알려주는 것이, 세분화한 것이, 왓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613개의 조항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방법에 대한 문제, 하우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613가지 조항을 분석해 보면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긍정명령, 부정명령이 있는 겁니다. 긍정명령은 248개, 부정명령은 365개나 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하라, 긍정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제사를 드리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성전에서 예배하라, 나그네를 환대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 등등. 하지 말라, 부정명령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음식을 부정하게 먹지 말라 등등.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해진다. 잔, 접시, 냄비 등 식기류를 철저히 씻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꼭 기도해야 한다. 모든 음식에서 피를 제거하고 피가 섞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공식을 혼합해서 빵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죄를 고백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거나 제사장 앞에서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등등이라는 겁니다. 613가지 율법의 조항과 장로들의 수많은 이 전통이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다 지키고 있는 이 율법과 같은 그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 곧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부터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지키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서슴없이 먹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분하고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다짐 속에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럼 그 장로들의 전통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다른 방식 곧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방식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선택의 문제일까요? 불편한 시선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편해서 이것을 마음에 꼭 담고 있다가 기어코 예수님께 찾아가서 만나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말이야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계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죠.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초월의 신이며 비록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만은 한이 없이 넓으신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을 내며 예수님께 따져 묻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시고 대처를 하실까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럼 당시에 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말씀이 더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속에서 우리 입장 가운데 생각해 보면 구약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지는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당시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구약의 성경 말씀이 훨씬 더 권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그때 당시에 부정하지 않고 내 말이 더 권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시며 바로 이때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본인 자신의 말씀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권위 있는 구약의 말씀, 곧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여 그들이 고수하고 믿고 있던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당연히 반응할 수 있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급했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이 장소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 게네사렛 동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갈릴리 나사렛 게네사렛 동네, 여러분, 여기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120km, 길게는 140km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열차를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몰고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왔으니까 약 3일에서 5일, 길게는 7일까지 걸리는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온 것을 생각하면,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며 온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수고 많았다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먼저 평가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그럼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대단한 열심, 대단한 신념,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해 먼저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고 바르게 믿어보려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우리 편에서 보아도 잘 한번 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도 하나도 알아두지 못하고 다짜고짜 비판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잘못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쯤 하고 예수님께서 잘 봐줘도 될 텐데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짧은 이 구절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곧 율법을 지키는 이들의 방법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아니하며, 극단적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하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판정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입니다 라고 정죄하며 단죄하고 단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요, 극단적 자기 오름,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극단적 타인 정죄, 타인 단죄, 타인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시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의 죄가 어떤지 낱낱이 살펴보고 고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토록
당대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 말씀 중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극단적 자기 오름과 자기의, 극단적 타인 정죄와 단죄가 천국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힘들게 살았는데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었을까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로마 군대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물론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정적 이유가 아닙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 오늘 한 끼 해결하는 것,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 칼과 창으로 날마다 생명을 위협하면서 자유를 제한받고 인격적 모독과 파괴를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한 끼 해결하기 어려워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가난하게 물만 마시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어깨 위에 올려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있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본질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살아갔던 그때 그 시대, 그 땅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요? 성경과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그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톤니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긴 소매 겉옷을 입고 보통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겉옷을 입고 주로 양모로 짜여진 옷이었다고 합니다. 색상은 자연적인 갈색, 베이지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속옷을 키누넷이라고 하는데요, 겉옷 아래 짧은 속옷을 입었고 주로 허리까지 오는 길이의 의복이라는 겁니다. 띠를 둘렀다고 합니다. 자르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로 옷을 고정하고 필요할 때 소지품도 꽂아 놓았다, 이렇게 합니다. 신발은 샌들을 신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주로 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예수님께서 신으시고 땅 모래를 밟으며 그렇게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특징이 어떨까요? 특징의 특징은 특징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특이하게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를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의 입던 복장과 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입고 예수님을 보면 그 시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성육신하여 아기 시절을 보내고 유년 시절을 보내며 청년이 되어져서 공생을 살아가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사역을 하셨을까요? 양복을 입고 하셨을까요? 가운을 입고 바깥에 나가셨을까요? 아마 이 시대의 평균된 오늘날의 일상의 삶에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서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바는 복음의 본질된 예수님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본질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옷을 입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장로들의 전통은 마치 그 시대의 옷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1차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율법의 본질을 위한 좋은 의도를 장로들의 전통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율법의 본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타나고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 돌아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순서들, 그 가운데 포함되어진 여러 의식들, 모양과 형태, 형식 등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역의 모든 방향들, 모양들, 분야들, 그럼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옷을 입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 시대의 방식으로 나타내려고 부단히 매 시대를 통하여서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사역,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 기도, 찬양, 이 모든 신앙의 모든 형식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이라면 되었다는 겁니다. 오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최선이 비록 우리의 편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극단적 의와 극단적 타인 정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바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 당시를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무겁게 짐을 지우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표현한 대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헛되이 경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 나의 최선이 무엇을 향해 가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복음의 본질을 위해 온전하게 봉사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선이 되지 않도록, 고집이 되지 않도록, 아집이 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섬김이 되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복음 때문에 하나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온전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여 오늘 말씀을 뒤집어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온전한 예배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